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은 때 강도를 만난 요셉. 여러분 강도 만나 보셨습니까? 앞으로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사 가운데 강도 만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강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강도, 어떤 사람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강도는요, 어떤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이나 재산을 빼앗는 도둑, 그걸 강도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까? 형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요? 10명이나 되는 그 형들, 10명이나 되는 때 강도를 요셉이 만났습니다. 강도의 무리를 혼자 있으면 그냥 강도 그러는데 여럿 있으니까 무리니까 때 강도. 때 강도를 만난 요셉 어떻게 되었는가? 때 강도를 만난 요셉은 무엇을 빼앗겼는가? 오늘 그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28절까지 요셉의 꿈을 또 그 꿈의 삭슬 완전히 잘라버린 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간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갔습니다. 집안 구도를 보면 10명, 형들 10명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고 요셉과 또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 밑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요셉도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야곱이 아마도 이 형들 10명을 들로 양을 치라고 보내고 요셉과 베냐민을 여기 남겨둔 이유는 그 전에 아마도 그 형제들 간의 그 분위기가 어떤가를 알고, 야, 이 형제들이 참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알고 요셉을 집에 두고 그냥 심부름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고 요셉과 베냐민은 집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심부름이 뭡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형들이 이 양떼를 잘 돌보고 양무리를 잘 이렇게 목동으로서의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해라. 이게 심부름이었습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흔쾌히 가겠다고 길을 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참 상식에도 안 맞는 일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잘 양들을 치고 있는가 보고 와가 보고 해라. 저 같으면 안 갈 거예요. 가기 싫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아도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두들겨 패고 욕하고 그런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그 형들에게 가고 싶겠는가?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요즘은 그런 집안이 잘 없습니다만은 시집을 딱 가서 보니까 손 아래도 아니고 손 위 시누이가 10명이 있어요. 손이 시누이가 10명이나 있는데
만날 때마다 막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시집에 가고 싶을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가고 싶은 며느리 아무도 없습니다. 만나기만 만나면 손이 시누이가 자꾸 구박하고 막 잔소리 하는데 가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는가?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그 시집, 그래서 시자 붙은 거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이유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안 갈 것 같습니다. 요셉,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갈 이유도 없어요. 가기도 싫습니다. 그것도 세겜은요, 헤브론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우리 평산동에서 여기 사동 갔다 오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산에서 대구 갔다 오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경산에서 저 경주, 경산에서 저 의성 안동까지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갔다 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교통이나 좋습니까? 그런데 귀찮기도 하고 막 위험한 심부름을 아버지가 시키시니까 요셉은요, 그 갔다가 또 한 대 얻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기꺼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여러분 세겜에 도착한 이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이 말을 들었어요. 도단, 세겜에서 또 80km를 왔는데 또 한 20km를 더 가야 나오는 곳이 도단입니다. 여기에서 요셉 사람이라면 갈등할 수 있잖아요. 세겜까지 왔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못 만났습니다. 그거 없던데요 하고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폭력적인 형들을 찾아서 20km 되는 그 도단까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장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의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핑계대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충성한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요셉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오늘 발견한 형들, 이 본문의 장면에서 아마도 저 채색 옷을 입고 왔으니까 아마도 저 멀리서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반갑게 동생을 마주하지는 못할 망정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가 뭐냐? 오늘 본문 37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온 동생에게 이 10명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를 죽여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죽이기를 꾀한 이유는요, 형들이 요셉의 꿈을 가로막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요셉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잡아 죽이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 계획을 짜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의 꿈을 가로막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가로막는 유일한 방법은 저거 죽이는 거다. 그래서 죽이려고 꾀를 도모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그 빼앗기를 위해서 죽임을 도모하면서 그들은 이제는 형들의 신분에서 강도로 돌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난 요셉, 머나먼 도단, 집에서 100km나 되는 그 지역에 낯선 곳에 와서 거기에서 떼강도를 만났습니다. 요셉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요셉.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개입시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 사이에도요, 어떻게 보면 이들끼리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그 10명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죽이자, 살리자, 우리 손에 피 묻힐 일이 뭐 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심에 꿈이 있는데 요셉을 죽음에서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요셉은 죽을 형편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첫째 단계에서는 르우벤을 등장시킵니다. 르우벤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직접 죽이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죽일 필요까지 뭐 있느냐?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었는데 마침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요셉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는 졌지만 만약 거기에 물이 가득 있었다면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다는 말은 여전히 요셉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죠.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형들의 목적이 뭐예요?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다가 제안한 그 제안이 설득이 됩니다, 형들에게. 그렇게 해서 형들은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 요셉을 은 20을 주고 요셉을 사갑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사간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까지 갑니다. 어찌 되었든 이 본문의 내용이 깁니다만은 한 줄로 요약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떼강도들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딜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입니다.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자라고 성숙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아예 가정에서 분리시켜서 이 형들과 아예 소식을 다 차단시켜서 소식 못 듣는 애고까지 보내버리셨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2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요셉의 꿈을 엄밀하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이제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20절에서 계획한 그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사기를 칩니다. 뭐라고요? 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속이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계획대로 요셉이 덜 짐승에게 잡혀간 것 봤다.
형들이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옷을 줘요. 아버지가 판단하시라고. 예?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수두 염소피를 적시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다 보이. 이게 있던데 앞만 봐도 이거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 같은데 아버지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확인해 보라는 거고 확인하고 판단은 아버지가 하라는 말이잖아요. 야곱 아들들이 속인 그 속임수에 완전히 속았죠. 오늘 본문 37장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불명이 찢겼도다 하고. 아멘. 여기에 요셉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더 나쁘잖아요. 이 10명의 형들을 보면 이게 더 나쁜 행동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옷을 보고 탄식합니다. 때 강도로 돌변했던 이 10명의 형들, 이제는 완전 범죄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다 속였잖아요. 덜 짐승이 죽인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아서 빼앗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10명의 아들들에게도 빼앗긴 게 있어요. 앞에서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폭력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산이나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그게 강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아버지 야곱에게 빼앗아 간 게 뭡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에게만 때강도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때강도의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한 부분을 다 빼앗아갔어요. 오늘날 보이스피싱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여서 빼앗는 거잖아요. 속여서. 야, 대학까지 나오고 그렇게 오래 이것저것 바삭한데도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몇 억, 몇십억 날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10명이요 보이스피싱을 한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전화 와가지고 판단은 전화 받는 사람이 판단하라 하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전화 받는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거 빼가 보내고 통장에 있는 거 빼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속아서. 야곱이 지금 그렇게 보이스피싱 10명 아들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야곱은 적어도 3가지를 빼앗겼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 중에 가장 사랑했으니까 채색 옷도 지어 입히고. 그런데 이 요셉을 이 10명의 좀 죄송합니다만 자식 놈의 새끼들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아들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이게 요셉을 잃은 야곱의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기쁨을 이 10명의 이 자식들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기대했던
요셉의 꿈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앞에 지난주에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꾼 꿈을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죠. 그런데 그 야곱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마음에, 심중에, 마음에 두었다. 1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받았구나, 큰 기대를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아들 요셉이 죽었다. 얼마나 낙심입니까? 꿈이 있으니까 소망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손자, 손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진에도 넣어놓고, 카톡 데모 사진에도 손자, 손녀 넣어놓고 막 자랑하고 2만 원도 안 주면서, 자랑하는데, 왜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자랑합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매에게 꿈이 생겼다는 말이 손자, 손녀 기대를 하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꿈은요, 기대치는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야곱의 꿈이고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희망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대리자로 세웠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기쁨도 빼앗겼고 야곱의 모든 기대와 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야곱의 노년 생각해 보니까요, 참 비참합니다. 한순간에 비참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 야곱은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의 삶은요, 그냥 하루하루가 참 고난일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버티고 억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그래서 이 고통이 나중에 야곱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내 나이 120년,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좋게 비교도 안 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거기에 그의 모든 삶은 그냥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야곱. 근데 야곱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아니요. 이 나쁜 10명의 자식들도 고통받고 있어요. 요셉을 없애고 요셉을 팔아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떼강도짓을 했던 이 10명도요 막 고난 당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슬픔 중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있는데 집에 들어오고 싶겠는가? 요셉만 팔아버리고 요셉만 치워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 10명의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는 맨날 슬퍼하고 요셉 없다고 탄식하고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 이 10명의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한번 상상을 해보는,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집에 맨날 들어가는데 부모가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고, 쥐약 먹고 죽어불난다. 아이고, 이래 사니 뭐하노? 맨날 그런 말만 한다고 쳐요. 그런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슬퍼하고 그러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요셉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10명의 아들들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아마도 그들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원인 제공을 자기들이 했는데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지켜보는 아들이나 야곱이나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그 자체가 저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강탈해 때 강도로부터 요셉을 분리해서 애굽으로 보냈지요. 오늘 본문 37장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을 산 사람을 기록해 놓았어요. 누구에게?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한테 팔려갔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애굽 전 세계를 호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 팔려갔는데, 팔려가도 대통령의 경호실장 집에 팔려가더라. 애굽 왕 바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하고 똑같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유럽이 아시아가 들썩들썩거리잖아요.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니까, 보디발은요 아마 얼마나 권세가 막강했는가, 최고의 권력 실세였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노예로 8년을 왔습니다만, 그런데 그냥 보통 집이 아니고 권력의 실세의 자리에 팔려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그래도 권력의 바로 왕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더라. 요셉에게 통치자의 꿈을 준 하나님은요, 요셉의 권력에 가장 가까운 핵심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이 등잔 밑에 갖다 놨는데 정작 요셉은 몰라요.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그렇게 안 했으면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최고 권력의 등잔 밑에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데 아버지 야곱은 전혀 알지 못했고 죽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때강도를 했던 그의 형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요셉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야곱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형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 일을 진행해 가시더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계획은 신속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힘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요셉처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노 싶으십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요셉의 꿈은 때가 되면 신속하게 드러나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딱 갖다 놓으신 걸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지 않는 한 꿈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 번 죽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쳤는데도 여전히 죽지 않고 있잖아요.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시신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야구 해설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9회 말 마쳤다고 땡 울리기 전에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9회 말 투아웃,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만 더 잡으면 경기는 끝나는데, 야구 중계를 보면요, 가장 극적인 게 뭐냐?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끝내기예요. 끝내기 안타를 치든지 홈런을 치면 난리가 납니다. 다 경기 끝났다고 포기했는데 끝내기 안타, 홈런 한 방에 역전해버리고, 그러면 바켓스에 물 붓고 얼음 붓고 난리도 그런 잔치 자리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요기 베라라는 미국의 야구 선수가 했던 말입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언제까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의 시간은 언제까지 그 기회가 남아있느냐? 제가 말씀 다 들었는데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 믿으십니까? 구원의 가능성은 언제까지 남아있느냐?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셔서 나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는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남아있다. 이 사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아유, 내 나이 80인데, 아이고 허리 자꾸 굽어지는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몸도 안 좋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지는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중에 야곱도 한번 보십시오. 앞도 안 보이고 눈도 침침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죽기 직전에 야곱이 한 게 있어요. 죽기 직전에 요셉이 가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겨우 부축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요양원에 있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부축받아서 겨우 앉아있는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거 아닌데요. 나도 안다. 눈도 안 보이고 일어날 기력도 없고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야곱.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를 통해서 두 지파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일을 야곱이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 아직까지 이 두 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때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축복하는 거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데리고 가셨어요. 성경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한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인가 꿈이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요셉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떼강도짓을 그 10명의 형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 자리에 팔려와서 죽을 뻔해서 거기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떼강도로 돌변했던 형들의 그런 폭력 속에서도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버리지 마십시오. 아유, 내 나이에 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노? 아유,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노?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악이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지금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 종치기 전에는 기회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끝났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생명도 거두어 가시지 않았는데 나는 안 된다, 나 뭐한다, 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끝났다, 나는 하는 일 쪽쪽 안 된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 있습니까? 숨 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 꿈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바쁘게 일하시고 계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카톡이 아멘 그러잖아요. 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암만 제가 생각해 봐도 오늘 이 창세기의 요셉의 형편처럼 이 밑바닥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설교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강도 만나보신 적 있냐고. 없잖아요. 그것 하나만 봐도 우리는 요셉보다 낫습니다. 못한 게 아니에요. 죽을 위협을 받아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포기하십니까? 왜 예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맨날 원망, 불평 그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 의지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평산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